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당시에 성도들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핍박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땠습니까?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위세 앞에 눌려서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던 그 영적 세계에서 참으로 이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또 어둠의 세력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계시를 받는 순간 이들의 삶 속에 소망에서 승리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서인 동시에 이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역 7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편지한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를 상징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로 편지,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역사성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7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7 교회만 골랐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로부터 반복되어져 오는 성경의 완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전 숫자가 되었죠? 성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삼자, 그죠? 하늘의 삼자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땅의 사.
하늘의 3과 땅의 4가 합쳐져서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들은 지금 로마 제국을 전체를 지금 도마티안이라는 그 황제가 정말 핍박하면서 휩쓸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겪는 핍박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들 7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 모두 다가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의 다른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이 당시 7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이 7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메시지는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것,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운 책입니까? 두려운 책이 아닙니까?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동시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몇 본문이 안 돼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보배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죠? 영원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가리킬까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 본질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7 영 이렇게 되어 있죠. 7 영. 여러분, 7 영이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영이 7개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에 가보면은 온 세상이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7 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에도 가더라도 7중으로 완전하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 영이라는 것, 7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완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7 영, 영이 7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7이라는 완전수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온 교회를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속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본문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내시는 이 서신의 첫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뭘 주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은혜. 그리고 그 여정의 완성은 어디일까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차분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갖게 되는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그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시작은 은혜요. 그 선물의 마무리는 평강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7교회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기 때문에 7교회의 이 첫머리, 이 서신의 첫머리에서 요한이 지금 이 엄청난 메시지의 목적이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의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죠. 성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하나 핍박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오늘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5절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마르티스.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교자. 증인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순교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 이게 충성된 증인입니다. 누가 충성된 증인이셨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바로 옆에서 수행했던 제자 이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얼마나 충성되게 사셨는가를 이 요한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다. 이 증인의 사명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에게로.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성도들에게 넘겨졌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로 그 증인의 사명이 넘겨졌습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 증인의 사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이 증인의 삶의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7 교인들에게 지금 요한은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었다. 그대들은 지금 주님의 잔에 동참하고 있는 거다. 주님이 그대들을 축복하고 계시니 힘을 내라. 지금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하반절로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다. 자, 5절 끝에 한번 거기를 줄을 쳐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표가 뭘까요? 바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치른 대가가 어느 정도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중에서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식상하죠?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감동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게 별 감동 없이 밋밋하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당연시해야 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7 교회들에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로마가 아무리 너희를 핍박해도 주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신지 너희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랑 변함없는 거다. 로마가 비록 너희를 육체는 노예로 삼을지 몰라도 너희 영혼은 손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해방되었다. 육체는 비록 노예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너희들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5절 첫 번째로 가보시면, 자, 충성된 증인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점이다 라는 의미예요. 먼저 나시고, 이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머리를 짓눌러 버렸어요.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은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짓이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선봉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서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재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뭘까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너 죽여? 하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붙잡혀 고문당해 죽는 거, 추방당해 굶어 죽는 거,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건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니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계속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읽어내지만 1세기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위에 머리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역입니다. 반역.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의 임금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절대 권력자인데 그 권력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임금들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머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로마 황제를 비롯한 모든 땅의 권력자들 위에 있는 권세이다. 왕 중에 왕이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자신이 신이라고 우겨도 그는 얼마 안 가 죽게 되는 인간에 불과한 존재다. 도미티안을 비롯한 수많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의 때가 되면 로마 황제도 그 권좌에서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더라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라. 모든 땅들의 임금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우리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선포하고 담대하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눈에 보이는 나라, 여러분 거기에 출세하는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우리의 진짜 조국이 어디인가? 하늘나라다. 우리의 진짜 임금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잔인한 로마 황제와는 다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하면은 우리는 주로 지리적인 공간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뭐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마다 세상 속에 보내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군인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여러분, 교회는 놀고 먹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싸우는 군인들이 타고 있는 군함입니다. 누군가 왕따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가 왕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따다.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왕따를 왕따. 왕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왕따예요. 왕따. 핍박받고 왕따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나라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뭐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 단절된 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임할 진노를 막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세상에 임할 진노를 막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할 때요, 세차게 흘러넘치는 세상의 죄와 물결과 심판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요 기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타락과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정치, 경제가 잘못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서 세속적이고 인기와 쾌락을 좋아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지금 한참 시끄럽죠. 다들 누구 탓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탓하고 있어요. 그죠? 정치권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제사장인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은 심판의 바다로 침몰해가는 그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요, 신천지, 이 신천지는 이 본문에 이 구름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는 구름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에워싸여 오시는 예수님이 영체로 오신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름을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체로 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약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구름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름은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말씀을 바로 지킨 자에게 강림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영체의 재림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얘기할까요? 이만희 씨에게 임했대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예수의 영이 재림해서 지금 이만희 씨와 함께 역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주장은요, 이 신천지 이전에도 통일교, 문선명이를 비롯해서 또 박태선, 전도관 비롯해서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사기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이 있으세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부활의 몸은 영적 차원의 몸만이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단지 구름이라는 단서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몸을 영체로 간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구약에서 물론 구름은 신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그 고요히 오셨던 주님의 초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온 천지를 진동하면서 엄청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오시는 모습을 누구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자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애곡한대요. 왜 애곡을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후회해봤자 통곡해봤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이미 더 이상 애곡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애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요한은 지금
주님의 그 재림의 영광.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악인들의 형통이었어요.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욕심껏 음욕과 폭력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난하고 핍박받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거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그렇게 입이 부르트면서 강조할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강성함과 화려함, 이게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에 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얼마나 영광이 클지를 지금 알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이다. 처음에는 힘이 없는 연약함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자기의 힘을 절제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정말 크신 영광과 능력으로 100% 그 능력을 펼치면서 오실 것이다. 어떤 임금보다도 강한 임금으로 오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한다. 볼지어다.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은 무슨 굉장한 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볼지어다는 그런 무슨 굉장한 것을 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그 의미거든요. 봐라! 지금 지쳐있고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뭐 하라고요? 봐라! 볼지어다!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정신병자야? 뭘 보란 얘기야? 보이지도 않는 것 가지고 뭘 보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보이는 게 있어야 보이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비전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계시가 열려지고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하는 걸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항상 존재하시는 분. 항상 존재하시는 분.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은 과거에도 이보다도 더 힘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가본다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신실한 분임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 표현이 앞에 또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4절을 보시면은, 그죠? 4절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자,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4절에도 8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앞뒤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가르쳐서 인클루전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강조할 포인트를 앞뒤로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속 안의 내용물을 상추쌈으로 이렇게 싸서
끌어안는 형태. 이 끌어안는 형태가 바로 이런 표현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가 먼저 있어요. 현재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강조를 위해서겠죠. 왜 이 표현을 먼저 놓았겠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엄청난 박해 상황에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로마는 가면 갈수록 강성해져 가고 이제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애굽 전차대를 그렇게 전멸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나이 드셔서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면 왜 성도들의 고난을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야?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능력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주님은 현재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올 자 요 하면서 뭘 덧붙이죠? 전능한 자라. 이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것하고 전능하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능력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국의 능력 그것만 보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문제 열심히 바라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묵상할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에 전능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딱 10번 나와요. 10번.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9번 나와요. 9번. 핍박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데까지 간 성도들에게 자신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황제의 권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만큼 대단하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황제의 능력과 비교되지 않는 크고 강한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8절 첫 번째는 이렇게 하죠.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자이시다. 창조주가 심판자이시다. 나는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거 끝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저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담대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십시다. 왕이신 분,
왕의 왕이신 주님,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에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